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정말 파수꾼도 세웠는데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 외부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버티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731쪽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또 위험과 위협이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여기도 나와 있는 본문 속에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이름 모를, 우리가 이름 몰라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재건하고 복원하는 일에 그들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회방을 할까? 이것은 돌아보면 사실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산발랏의 어쩌면 그 신하로서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통치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계획 속에서 이제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죠. 자신들이 이제 자신의 통치 영역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넓히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꿈, 비전 이런 것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기 그리고 회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속에서 당하는 위협,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두렵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지는 두려움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무서움도 있고 그런데 다 숨기면서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들에게 조롱이 있었고요. 비웃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뻔해요.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면 낙심하겠지? 그러면 그만두겠지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조롱과 어떻게 보면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두려움은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웃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면 그 조롱하는 자와 비웃는 자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그들이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미 당해봤잖아요. 다윗 때 이들은 철저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100% 맞아요. 사단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이제 하지 않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중반절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허물어져 간 그 틈 속에서 메꾸어져 가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이제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인심이죠. 비웃었는데 멀쩡해요. 그럼 어떡하죠? 공격하는 겁니다. 무서움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한번 이제 제대로 우리가 맛을 보여주자.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위기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위기의 대처를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해요. 오늘은 저희가 한 2가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대처. 그들 속에서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9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라고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너무 어려운 너무 식상한 문제지만 또 기도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저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주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독백이죠. 많은 경우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중얼거리는 기도.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에게 외치는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만났던 분인데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더라고요. 제가 주기도문을 왜 100번을 외우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면 자기에게 복이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십니까? 주문을 외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남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면서 한편으로 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로 나누어서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있는 어떤 사명이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일을 등한히 여기거나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가지는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는 이 무책임, 나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수꾼을 세우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을 더 부지런하게, 내 사명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더 신실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더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무책임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파가 있고 또 공부파가 있어요. 이게 나눠졌어요. 우습지만 저희 현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이 이제 내일 모레예요. 그러면 기도파는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한쪽은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는데 기도파는 어떻게 하냐? 이 도서실까지, 도서관에 그들이 외침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막 쭉 외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주여 외치고 있어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보겠어요? D 나오거나 F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 A뿔 맞는다. 여러분,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는 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만 공부를 대신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를 주시지만 공부를 대신하진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를 우리가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행동을 여러분 기도로 대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겁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책임감 있게,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정말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의 게으름을 핑계 담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의 핑계가 기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적에 맞서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요, 놀랍게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화사로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파수꾼도 세우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저절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렇게 빠지잖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더 신실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를 더 부지런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 나의 게으름을, 그리고 나의 나태함을, 그리고 나의 삶의 무기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게으르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우리가 대들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처럼 보여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신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사명감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자신의 삶을 정말 바지런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지런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부지런해라 라고 외쳐요. 그의 삶 속에서 거반 죽을 뻔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고, 그가 순회 전도자로 얼마나 많은 사명의 자리에 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자가 또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부지런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부지런하라 라고 외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게으르고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혹시 능력이 부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세요. 때로는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뭔가를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분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자체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정말 파수꾼도 세웠는데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 외부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버티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으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 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새 번역의 번역이에요.
어떤 노래가 그들 속에서 자주 섞인 노래가 외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낙담이에요, 낙담. 내부에 낙담이 그들 속에서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낙담이 찾아오네. 그들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네. 야, 신앙 다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힘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기도가 없으면 아마 이런 순간에 이 낙담 속에서 그들은 무너졌을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낙담 속에서도 이런 낙담이 있고 이런 낙담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술술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려움이 있다. 기도 중에 분명히 낙담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낙담은, 이 낙심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뚫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낙심도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이 낙심을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뀌죠. 패턴이. 조롱을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공격하자. 공격하는데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낙심하잖아요. 밖에서 조롱이 아니라 스스로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지금 단계 내가 외부의 조롱은 이겨냈어요. 외부의 비아냥거림은 내가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해요. 위협해요. 내가 기도 가운데 이것까지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제 내가 지쳤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이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조롱이 무서워서 비아냥거림이 무서워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허들 경기 같잖아요. 신앙은 첫 번째 허들에서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들이 공격해요. 조롱해도 안 돼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예요. 내가 스스로 해보니까 이거 안 돼.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어. 예루살렘 세우는 거 흙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우리가 나르다가 죽지. 이거 못해. 이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보좌에 계신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로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쉽게 잊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 그들이 다시 붙잡는 것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낙심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고요. 낙심도 있어요. 그 속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내가 기도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